사람이 살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지요?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입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는 거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생각만 해보십시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옷을 입지 않아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없어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죠. 먹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죠. 먹지 못하면 참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죠. 먹지 못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는 먹는 것에 의해 지배가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신체가 달라지잖아요.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정신 건강도 달라집니다. 동의하시나요?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 인간 관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 앞에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이렇게 긴 스토리인데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반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몸과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 질문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떡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죠. 생명의 떡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2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2가지를 잘 대답할 수 있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어요. 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생계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생명과 생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어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living or livelihood?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Life is the animated existence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Life is the opposite of death. 그러니까 죽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살림살이, 삶의 형편, 이거를 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living or
livelihood is a means of supporting one's existence, especially financially or vocationally.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뭐 직업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살림살이 이거를 생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생계의 떡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6장에 보게 되면 초반에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만 가면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라면 내 생계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적어도 살림살이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편에 그냥 후원자로 생각을 한 거죠. 조금 더 생각해서 아플 때 옆에 가면은 낫게 해주는 닥터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치료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께 옆에 가면은 이제 그의 삶이 보장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옛날에 동화에 보면 키다리 아저씨 있잖아요. 남몰래 도와준 아저씨. 그런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뭐라고 하십니까? 생계의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이 생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자꾸 이 먹는 것에 좀 더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계의 떡으로 오해하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교회 나가면, 예수님 찬양하러 교회 나가면은 그냥 자녀들도 그냥 막 잘 되고 막 대학도 착착착착 붙고 뭐 그냥 무탈하고 사업도 그냥 막 번성하고 그런 거죠. 기복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계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거 똑같아요. 이게 먹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먹는 게 없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16장,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만나 사건은 홍해를 건너기 전일까요? 홍해를 건넌 후일까요? 자, 홍해를 건너기 전이다 1번, 홍해를 건넌 후의 사건이다 2번. 어떤 걸 것 같아요?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답이 주로 2번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축제장이에요. 조금 전에 바로 홍해를 건넜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 따르죠. 무장한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쫙 갈라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장엄한 드라마가 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펼쳐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빨리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난 그냥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망하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먹을 거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만나를 준 것도 아니고
또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도 아니다. 당신이 먹고 사는 것에, 당신들이 먹고 사는 것을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표적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거죠. 표적과 기적도 다른 겁니다. 기적은 그냥 미라클이에요. 초자연 현상, 미라클. 근데 표적이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이언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그게 사인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참 구원자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있던 그 만나와 비교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48절 51절. 6장 48절 51절입니다. 6장 48절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먹을 거는요,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먹을 땐 살죠. 근데 먹고 나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걸 썩을 양식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어떤 사람은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적게 먹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비싸고 어떤 거는 좀 비싸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맛있는 걸 먹었어요. 누구나 다 다른 겠지만은 맛있는 걸 먹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세상의 생계를 위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계의 떡이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지금 당장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생명 때문에 고통하시나요? 아니면은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생계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자, 1번, 2번. 역시 답은 각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그죠?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 그날 걱정하는 건 그날의 조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 29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s 29 to 33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계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계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생계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생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계의 떡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Jesus said that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not a bread of living.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구하시기를, 생명의 떡을 날마다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생계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장담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막 논문도 내놓고 책도 내놓고 뭐 저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찾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을 구하는, 생명의 떡을 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알아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먹는다, 떡을 먹는다. 여러분들 떡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혹은 빵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굉장히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어요. 1차적으로는 말씀을 먹는 거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프리칭 아웃라인을 보내드렸죠. 프리칭 아웃라인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기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영어로도 다 써놨습니다. 우리 프리칭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든든히 이 시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떡을 드셔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썩지 않을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자랍니다.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 삶을 휘감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휘감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거기 프리칭 아웃라인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브레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기도 해보면 좀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먹게 돼요.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하세요. 그게 육체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정신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영성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거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라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어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사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라는 소문까지 막 퍼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한 거죠.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과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망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참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생계는요, 남을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없으니까 생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으면 생계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뭐를 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이 막 창궐하잖아요.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생계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생계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생계를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위해서 정말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한번 물어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떡이 있습니다. 떡. 떡이 있는데, 이야, 좀 맛있게 생겼다. 라고 생각한 걸 가지고
떡을 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떡을 잘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떡을 보니까 색깔이 참 예뻐요. 색깔이 참 예쁜 걸 보고 내가 참 떡을 잘 먹었다, 아이고 맛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아주 맛있어요. 냄새가 아주 너무나 맛있는데 그 냄새를 맡고서 내가 참 오늘 맛있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믿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돼요.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and my Savior.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래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참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잘 따라서 하세요. 근데 고백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이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옷은 좀 못 입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계속해서 드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허기지실 때이기도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영적인 허기, 영적인 침체는 하루아침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훅 치고 들어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게 됩니다. 참 힘들어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져요. 하늘을 보면 그냥 노래요. 정말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다가도 텍사스 저 광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을 드셔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드시면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도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있는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다리가 암사슴처럼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떡을 드십시오. 두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생명의 떡을 드시면 더 이상 내 다리가 아닙니다. 그 다리는 사슴의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슴이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드시는 분들은 높은 곳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을 드심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힘차게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계의 떡을 구하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